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인자와 긍휼로 품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사 죄에서 거듭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시며 절망하는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어두워진 심령을 비추셔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물질을 의지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 앞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환난과 시험을 명쾌하시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현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맡기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5 마음 돌파한 네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인내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의 첫 주일입니다. 마음 돌파한 시리즈 주제 이달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시간과 기다림과 은혜와 수고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야기할 때 보면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마침내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가 비상하게 되듯이 날아오를 준비를 부단히 해나가며 비상할 날을 꿈꾸며 날개짓을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출발대에 세워주셔야만 하는 은혜가 있을 때 신앙의 인내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에 인내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쓰여집니다. 따라서 신앙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성도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를 갖추지 못하면 신앙은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내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세상의 비난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다 싶으면 그저 내버릴 수 있는 장식품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귀찮으면 빼내어버리는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고자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갖춘 신자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필요한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성도는 인내로 승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로 승부하는 이달에 인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일에는 인내의 또 다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내려야 됩니다. 파고드는 아픔이 있지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거친 그리고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그 땅을 파내야만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하며 더 깊이 더 힘껏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나무는 생명의 능력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거친 폭우에 요동하지 않을 뿐더러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인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버티는 것? 그런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인내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자 하는 자제력도 인내이고, 어떠한 것을 할 때에는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끈기도 인내입니다. 지난달에 살펴보았지만 성실도 참되고 바른 것을 끝까지 유지해내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인내의 한 단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가지셨던 소망과 긍정과 믿음과 인내와 우리도 그 자세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그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치 나무로 본다면 끝없이 뿌리를 깊이 박고 또 박아서 고난의 때를 대비하고 가란 때를 어떻게든 대비해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니면 세상에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바람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게 주어져 있지 아니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나의 쾌락과 나의 향락과 나의 활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꾹 누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지만 그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그 이름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고 오래 견디고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망각이고 잊혀져 버림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잊어버리고 싶은 때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조차도 이 순간을 지워버릴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지혜로 거듭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지만 생명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망각한 어리석은 자세도 되는 것입니다. 철푸덕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자세, 그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구석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내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하늘의 은택으로 여무는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의 계획과 성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 일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인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욕구 불만의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만큼은 못 견디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나를 죽이려 들면 어찌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항소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멸시할 때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뻔뻔하리만큼 민감하게 나옵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한 사람도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아픔을 호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이 성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과 온유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삶을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성도를 조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의 이유를 댑니다. 성도에게서 마땅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제대로 살아보라고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일 뿐이지 제대로 살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나쁜 모습, 그릇된 모습, 미숙한 모습, 아직 영글지 않은 모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미숙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여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양 조롱하고 욕합니다. 나쁜 점 하나 꼬투리 잡게 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꼬투리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해 보니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잘 사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에게서도 어찌하든지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세상이 잘못한 것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미숙한 부분, 그릇된 부분들을 잡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악담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견을 쫓아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인정을 바라며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의 미움과 적대적인 자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고 저 사람의 판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조차 나아가려고 하는 인내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타인의 사람들의 시선을 양분으로 삼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맺어나가는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포기를 넘어선 자가 거두는 열매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에 있을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안개 속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사람만이
그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뚜렷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포기를 넘어설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맛보게 되는 열매입니다. 인내의 순간은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달다라고 루소가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내는 지혜의 시작이고 그 끝은 이해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할 때 마침내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지혜의 출발선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선을 지나서 마침내 끝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전보다 다른 지혜의 깊이가 더해진 그러한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 본당 안에 국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무슨 국인지 아십니까? 1급 비밀인데 우리 광명 창성교회 성도님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콩나물국입니다. 근데 콩나물을 가만히 보니 물만 주면 자랍니다. 맞지요? 물만 줘도 자라나는 그 콩나물이 오늘 맛깔스러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라는 것이 콩나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콩나물국만 끓여드리겠습니까? 더 진국을 우려낼 수 있는 사골국을 하나님께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수를 맛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내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분의 마음 10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용기 잃지 말라고, 어찌하든 믿음 잃지 말라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게 해주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쓰디쓴 인내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내 귓가에서만 맴돌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에 그 위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도우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기근 속에서 힘들어할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힘내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고 내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을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음성에 힘을 얻어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인내는 끝을 보기 전에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을 때 비로소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수고와 재원도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때를 맞이하는 때, 곧 끝까지 나아간 이에게 주님은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시는 일이 있으시거들랑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끝장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달에 주님의 은혜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행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